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0페이지,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이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에게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3의 승리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계시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가는 2박 3일, 3박 4일 코스에 바하 캘리포니아 코스가 있습니다. 그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주일 19일에 6.3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에 금년도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3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베이 에리아가 화답을 하듯이 산타로자에 4.1 지진이 일어나고 길로이 위에 있는 몰간 힐에서 3.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스 산호세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북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화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워드 지진 때, 산 안드레아스 지진 때에서 흔들려서 버클리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4.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베이일에는 자다가 그네들을 좀 탔겠네요. 그네들을 탔겠습니다. 이렇게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재난의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재난의 때가 오고 그 후에는 환난의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앞으로 약 12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8년간 재선까지 하고 마이크 펜스가 4년 정도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끝내면 오바마보다 더한 인간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미국을 통치하게 될 때 다시 동성결혼, 마리화나 온갖 것들이 판을 치면서 이슬람은 환영하고 기독교인은 박해하며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에 세금 조사를 나가서 모든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러 이곳에 오면 얼마나 새벽 공기가 신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동네에 수풀이 많으니까요. 또 저희 교회는 바로 공원 옆에 있으니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오바마가 자기가 대학생 때 또는 상원의원 시대에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자기가 경찰을 피해가면서 마리화나를 피고 마약하던 그 억울함이 마약쟁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리화나를 합법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여기 차에 도착하면요, 온 동네가 주말 밤새도록 마리화나를 대놓고 펴대서 온통 공기가 마리화나 냄새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쯤 돼야 조금 공기가 맑아집니다. 아직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법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들과 갈등이지요. 갈등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은 마리화나가 마약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 속지국의 법에 의해서 걸려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마리화나를 한 장소에서 재배해서 그 다음에 포장한 다음 판매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는 메우드 시티의 쿠키스 LA라는 최대의 마리화나 매장을 배설했습니다. 24,000 스퀘어피트. 교회가 10,000 스퀘어피트만 된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24,000 스퀘어피트의 초대형 마리화나 원스톱 업소가 개설됐는데 첫날부터 수천 명이 와서 바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문간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온리 현찰 거래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까봐 지키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거기는 뭐 마리화나에 대한 피우는 담배형, 바르는 크림형, 먹는 식품형 제품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스톱 업소를 운영하는 드볼스키 대표는 마리화나가 민트 향에서부터 초콜릿 향까지 다양한 향을 첨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했다. 그래서 21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살 수가 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업소를 선전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동네마다 공기가 탁한지, 새벽 공기가 그렇게 프레시하고 좋았었는데 밤새 주말 동안 피어댄, 얼마나 당당하게 피어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피어된 그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이런 날들이 이제 미국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많이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해놓은 것을 막고 거두고 디나이 시켜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심판에 대한 유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12년 정도가 이제 끝이다, 이게 미국에.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미국은 끝이다,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오바마보다 더 진보적인 자가 들어오면 미국은 어디로 또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배나 제대로 교회 간판 걸고 보겠어요? 예배나 제대로. 이제 다시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비밀교회로 들어가지 않으면 숱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3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야곱의 스토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들었습니다. 막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죠. 저는 이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파트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수년간 하다가 그가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야반 도주를 했죠. 외삼촌이 재물을 자꾸 탐내서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딸들 2명과 그의 몸종들 2명, 아내 4명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야복강나루라고 하는 강가에 그 앞으로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보내고 자기 홀로 한밤중에 남아서 하나님께 결사적인 기도로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그 파트입니다. 결전의 날이죠. 결전의 날.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에 의해서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하여 떠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루스 광야에서 첫날 밤을 잤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받죠.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끌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의 삶을 삽니다. 첫 단계의 삶은 낙관주의적인 삶이에요. 낙관주의적인 삶. 우리가 인생의 쓴맛, 쓰라린 현실을 경험하기 전에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처녀들, 젊은 처녀들이 웃는 소리는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처자들의 웃음 소리가 아주 밝고 참 명랑하죠. 자,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꿈과 이상을 가지고 낙관주의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각박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냉정한 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게 되는 2번째 우리의 인생은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 때 위에 있던 형제들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꾸미게 되면 옛날 형이 아니고 옛날 오빠가 아니에요. 벌써 가정을 꾸미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면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현실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옛날 형이 아닙니다. 옛날 오빠가 아니에요. 옛날 누님이 아니죠. 어릴 때 마냥 좋았던 형제의 우애나 그런 게 아니죠. 현실주의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패기도 꿈도 잃어버린 채 현실에 순응하며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2단계를 거칩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하면 더구나 가난한 시절을 살던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요, 공기부터가 달라요. 미국이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웬 참도 그렇게 비행기처럼 큰지, 의자는 또 얼마나 편안한지, 또 위에 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하늘이 보이고 말이죠. 이야, 제 동창 목사 부부가 저희 집을 거쳐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려면 이 정도 집은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 정도의 집을 가지고 살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야 될 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쉬운 아주 미국 오면 당연히 이런 멋진 집에 사는 걸로 그렇게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 곳으로 가면서 들른 거예요. 우리 집에 들른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은 부인을 들고 먼저 갔어요, 하늘나라.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생활이 참 힘들어요. 직장 잡고 현실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참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 와서 애쓰고 힘쓰다가 기쓰다가 말하죠. 병을 얻고 먼저 가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미국 와서 살려면 이 정도 집은 짓고 살아야지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둘러보던 그때가 눈이 선한데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주의 삶에서 허덕거리다가 끝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제 삶의 승리의 삶입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도깨비 시장에서나 보고 먹던 그런 음식이 마켓에 즐비한 것을 보고 막 기뻐 뛰지요. 기뻐 떠요. 저희 동창들은 다 점잖은 목사님인데도 포도주, 와인이 그냥 쫙 진열된 거 보고 황 목사, 이거 한국서 이거 살려면 무섭게 비싼 건데 이러면서 눈이 번쩍번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처음엔 다 그렇게 미국이 유토피아로 생각이 됩니다. 백인들 보면 다 멋쟁이고 멋있고 영화에서 보던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영화에서 보는 백인들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핸섬하고 친절하고 신사도. 근데 살다 보고 부딪혀 보세요. 자기 보수로 모서 보세요. 냉정한 현실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삶으로 두 번째 삶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 삶의 삶이다. 제 삶의 승리의 삶을 살자.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겉사람이 깨져야 돼. 겉사람이. 첫 번째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욕망과 욕심과 야망이 있던 그 사람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막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한 20, 30대,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에 갔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이를 따져보면 75세에 갔습니다. 75세. 예, 75세에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 후에 축복도 결혼도 다 75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75세부터 야곱의 그 노정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70대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70대가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제 축복의 물건과 자기 아내 4명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그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그가 장자권을 갈취했잖아요. 어머니하고 짜고 말이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을 속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에서처럼 털 많은 것처럼 양털로 이 손 팔을 갖다 감고 들어가가지고 억지 춘향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평생을 칼을 가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많은 축복과 물질과 아내와 가족을 데리고 온다니까 400명의 자기 집안의 사병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홀로 남는다는 것은 자기를 직면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 자기를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생활 가운데, 분주한 생활 가운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인생은 자기를 볼 새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도
자기를 직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행을 가도 한가롭게, 한가하고 조용한 데 가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뒤에 나라비로 줄을 서가지고 필름 돌아가듯이 그냥 여행들을 다니잖아요. 숨가쁘게 정신없이 밤 10시에 들어가 자고 호텔에서 7시에 또 6시 7시에 또 출발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들 여행들 하죠. 막 짧은 여행 기간에 짧은 돈으로 볼 곳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여행사가 운영이 되니까. 막 그러다 보면 뭐 달력에 보던 관광지죠. 관광지죠. 달력에 보던. 에펠탑으로 가는 그 광장길에 웬 그렇게 홈리스들이 대변을 많이 봐놨던지. 똥 밟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응? 아침에 쫙 뽑아 입고 나오는데. 그래서 막 구시렁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파리가 더러워요? 이거 깨끗해진 겁니다. 가이드가 그러니. 옛날에 파리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소변을 보고 창문으로 다 버렸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파리가 아주 지저분한 도시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달력에서 본 것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관광 온 것은 실망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 보고 그냥 TV에서 그림 보는 게 그게 진짜 관광입니다. 가이드가 그런 얘기예요. 가이드가. 아마 가이드가 여행사 사주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시골이나 조용한 장소에 한 장소에서 오래 있으면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억지 춘향격으로 할 수 없이 혼자 야복강에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400명의 사병이 거쳐가도 앞으로 간 자식들과 재산과 그 모든 뺏겨도 자기 목숨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직면하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라는 히브리 말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린다. 여러분이 미운 사람이나 밉상스러운 사람이 걸어오면 다리를 탁 이렇게 내가지고 걸어서 넘겼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 이 이름 자체가 아주 흉악한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대신 차지하는 자, 육적인 야곱의 이름, 그 이름 그대로 에서 형님의 장저권을 대신 차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빼앗는 자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도 아니에요. 이웃 중심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은 어떤가? 삶의 방식,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에 사는 그런 스타일은 야곱을 보면 알아요. 장자권을 염두에 두고 탐을 냅니다. 고대 사회,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마지가 장자권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의 2배를 갖습니다. 2배를. 장자권을 탐낸 거예요, 야곱이.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방식의 특징이죠. 두 번째, 또 아버지의 축복 안수를 받고 싶었어요. 막 우리는 이 목사님들이 이걸 미화시키잖아요.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뭐 아버지의 축복 안수를 받으려, 이게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요. 욕심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욕심이 많아서. 축복 안수를 결국 도둑질에서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또 미인을 밝힙니까? 아니, 언니 레아를 두고 라반이 동생부터 시집을 보내겠어요. 근데 라헬이 너무나 이뻐, 더 이뻐. 그러니까 막 라헬만 자기 부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나이 들어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진작 좀 깨달으면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예? 여러분, 젊은이들이 미인 타령하면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한두 마디씩 충고를 해야 됩니다. 목사, 너는 안 그랬냐? 저도 그랬죠. 젊었을 때는 미인이 최고지. 깡패가 미인을 차지한다. 이래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깡다구를 배짱을 부리면서 미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마디씩 해줘야 돼.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은 많다 할지라도 인생의 연륜에 의한 경험은 아버지 엄마들이 있거든요. 요즘도 우리는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 말을 잘 인용합니다. 우리 둘째 누나도 우리 어머니 얘기 말 잘 인용하죠. 우장바움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말이죠. 우장바움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장바움. 우리 어머니가 잘 쓰던 말인데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딱 맞네요. 막 요즘 계속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참 그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한두 마디 툭툭 던져준 것이 지금 살면서 생각난다고 말해요. 저도 아버지가 목회에 대한 얘기, 아버지가 신앙에 대한 얘기한 것이 계속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얘기하셨지.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식이라도 자꾸 미인 타령을 하면 경험이 많은 부모님들은 한두 마디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지금은 안 듣는 척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미인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얼굴 이쁘고 반반한 것들은 성질이 못됐다. 항상 그랬어요. 아, 그럼 뭐 성질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겠네. 그렇게 만나긴 힘들다. 그리고 얼굴 반반한 것들은 반드시 교만하다. 아, 그러면 좀 연단시켜서 겸손하게 되지. 사람은 안 변한다.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얼굴 이쁜 거는 오래 안 간다. 아무리 이뻐도 너 3개월 보면 질린대. 3개월 보면 질린대. 그럼 뭐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성품이 좋아야 된다. 성품은 오래 간다. 그때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듣더라도 한두 마디 던져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빨리 깨닫죠. 깨닫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이제야 아는 것들을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죽어갈 때가 되니까 철이 들려고 그러고 깨달아지네 말이죠. 어? 아니, 목회하면서 혈액형만 조금 적용해서도 그렇게 속지 않고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는 혈액형을 신경을 안 썼을까 말이야. 혈액형이 되게 다 맞아요. 되게 다 맞아. 그리고 고향도 이제는 저 사람이 아무리 서울 말씨를 써도 행동하는 거 딱 보면 이북 피가 한 20% 섞였구만. 딱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저 사람은 충청도가 한 50% 섞였구만. 아이고, 저건 갱상도 한 20% 있네. 야, 대구 것들 얼마나 곤조가 심한지. 정말, 경상도 그거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경상도 것들 그 교회 들어오면요, 지가 다 휘두르려고 그래, 지가 다 휘두르. 지가 다 부인회장, 여전도 회장 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지가 혼자 잘났대, 그냥 막. 그러니까 이 고향의 특징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함경도 시궁창의 거머리. 참 미안합니다만은 함경도. 그러니까 함경도 또순이라고 그러잖아. 함경도 여자들 굉장히 생활력 강하고 정말 그런 엄마를 모신 자식들은 정말 생활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궁창의 거머리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시궁창에 끈질기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 지금 저거 우리 한국에는 저 꼭대기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시궁창의 거머리. 청산의 명월이다. 뭐 이거 다 일리가 있는 말. 그런 걸 다 참고해서 목회했으면 절대 안 당하지요. 여러분,
LA 영락교회는요, 김계영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들, 이북 사람만 한 3,000명, 4,000명 모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어때서요? 김정일이, 김일성이 3,000명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빠집니다. 머리 빠져요. 다음 주일은 교회가 문이 열릴까 생각이 된대요. 교회를 떠날 때 되면. 하여간 이 이북 사람들은 한 번도 회의하다가 안 싸우는 적이 없대. 샹! 나오라! 이 깐나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직원이 하다가, 재직해 하다가 이 교회 문 밖으로 막 끌고 나가고 씩씩거리고 한 팀이 나가고 두 팀이 나가고. 아이고,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항상 이랬대. 오늘 회의는 그냥 여기서 마치겠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된대. 빨리 수습을 해야 된대. 그럼 속으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문이 열릴까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왜냐하면 이북 분들은요, 자기가 넘버원이 돼, 교회에서. 항상 자기가 넘버원. 자기가 제일 넘버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북 교회를 목회 잘하는 목사님, 어떤 목사, 전부 다 네가 넘버원이라고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넘버원. 그래야 이 목회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작 좀 깨달았으면 시행착오를 안 하고 잘 했을 텐데. 생각이 나죠.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전형적인 육적인 인간들은 미인만 밝혀. 그저 얼굴만 예뻐라. 요즘은 전부 다 인공미인들이야. 이제 세계의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도 이제 다 알아. 한류 열풍이 불었을 때, 이야, 한국의 여자가 세계 최고 미인이다. 열광했어요. 근데 세계 최고 미인이 아니라 한국의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다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다니까. 그 다 알아, 이제는. 다 알아. 여러분, 한국 여자들은, 젊은 애들은 다 똑같아, 생긴 게. 코도 다 똑같고, 눈도 다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런 인공 미인을 따라가서 뭐 하겠냐고. 거기다 성질까지 나쁘지. 거기다 교만하기까지 하지. 거기다 미인은 박명이지. 이게 육적인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야곱이 그랬다니까. 야곱이. 오죽하면 아버지가 레아부터 밤중에 넣어가지고 언니부터 줬겠어요. 라헬을 하도 밝히니까 이쁘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봤죠? 라헬이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라헬이. 레아는 성품이 괜찮아요. 못됐어. 하여간 어른들 말이 맞다니까 아주 못됐어요. 미인 결혼하고 부와 명성을 차지하겠다 그러고 재물을 추구하는, 이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든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옵니다. 모난 돌이 정맞는 거예요. 인생의 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고 연단과 고난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은, 연단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육적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산호수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대개 한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남편한테 고통받은 얘기를 축 사자 목사님 데려다 놓고 2-3시간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들어줘야 돼요. 남자로서 참 듣기가 힘들지만 들어줘야 됩니다. 그 상처니까. 듣다 보면 이 사람 아직 연단 안 끝났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 때문에 그런 무서운 남편을 만나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상담하다가. 네가 교만해서 그런 남편을 만났구나. 평생을 연단을 받았구나. 그런데 아직도 교만하네.
아직도 연단이 남았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생각이 들어서 더 연단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의 속사람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연단 고난 덜 받게 여러분이 자꾸 한두 마디 던져놔야 돼요. 걔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어른들은 가끔 중요한 말을 던져놔야 걔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성령이 기억나게 한다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말들이 얼마나 기억나는지 몰라. 뼈저리게 인생을 살면서. 그때는 듣기도 싫고 너 땅이 말 되게 잔소리 많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우리 엄마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듣기 싫어 죽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진리입니다. 아이고 그 말이 맞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네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인생 살아가면서 네 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내 밑에 살았을 때다. 그러길래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자뻑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 밑에 살 때가 제일 인생의 전성기고 행복했어. 살아보니까.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너도 너 같은 거 낳아봐라. 엄마 생각날 거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 얘기가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꼭 나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나를 속삭이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맞는지. 이야, 우리 엄마는 예언자였다. 예언자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고난 안 받게 하려면 자꾸 다듬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병 나가지고 막 고생 지지리 하다가 몸 다 헐고 나서 치료받고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거 머저리 병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직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진법적인 삶입니까? 삼진법적인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삼진법적인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 연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바짝 깨져야 돼요. 남는 고난이 없도록 바짝 깨져야 돼. 근데 들어오면 아직도 남았네 보니까 저 사람. 이게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만 뭐. 아직도 남았네. 왜?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잘난 척하고 여전히 지 목소리가 크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아직도 멀었구만 뭐. 하나님 생각할 때는 아직도 카운트가 끝나지 않았네. 이 생각이 목사의 머리에서 생각날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벼르고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직면하면 양심이 반짝거리게 됩니다. 양심이 먼저 살아나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로다.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게 화인 맞은 것처럼 계속 거짓말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또 있죠. 내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느니라.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막 찬란한 금처럼 정금처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고 말이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글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연단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주 행복하게 살 것처럼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이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초반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부러울 것이 없이 어머니 사랑받고 살았는데 아주 후반전에는 지질이 고난을 얻어 까인 거예요. 얻어 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겉사람이 깨어지면서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속사람이 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두운 밤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막들을 거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성부 하나님 언약의 돌비를 만나고 만나 금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쌍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광의 빛이요 영광의 영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이 되는 거죠. 방향이 잡혀지고 추진력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느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괴로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25절이죠.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되었더라. 이 환도뼈, 넓적다리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천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는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씨름하는 사람 보면 아주 권위가 있어요. 천사는 아닙니다. 아주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축복도 하잖아요. 뭐 천사가 축복을 하나요? 어디? 축복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씨름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절박성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막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씨름이라는 뜻은 결사적인 강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사적인 강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루스 강야 베델에서는 약속의 단계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의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는, 즉 약복강 나루토에서는 자기의 본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육적인 인간의 냄새가 푹푹 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주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냄새가 안 나고 영적인 냄새가 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황태자, 이렇게 쉽게 해석을 했는데 그 히브리 뜻을 깊이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를 위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때도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막 귀신도 자기 힘으로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악을 크게 쓰면 쓸수록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미치는 사람을 때려야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 아주 육적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을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안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다 해가지고 막 귀신이 막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목사님이 뛰어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막 흔들고 야단났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제지할 겁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들어가세요. 방해하지 말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양보합니다. 당신이 하세요. 왜? 어차피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에 2번 흔들고 귀신이 떠나가면, 이야! 나는 능력자고 불의 사자다. 내 힘으로 나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뻐기지만 제가 속으로 웃지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어차피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막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떠나가려면 지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어깨를 흔들고 난리고 그때부터 난리예요. 그때부터. 처음에는 막 끈적다리고 눈만 뜨고 뒤에 숨어있다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감투를 쓰고 예배를 자기가 인도하려고 그러고 뭐 취임식날 위임식날 가가지고 답사하려고 그러고 뭐 자기 순서에 안 넣으면 삐 까고 얼마나 욕하고 덜 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야곱의 어원 자체가 흉측하고 망측한 나물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다는 그런 말이지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의 원래 어원 아카브라는 말은 뒤쪽이다, 뒤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앞이 서 있고 아카브는 뒤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로 이 씨름하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수님이 그걸 뽑아가지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퀘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놓고는 왜 또 환도뼈를 때려서 쩔뚝발이를 만들어?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학교 때 이상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중인격자네. 입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줘놓고 안면 몰수하고 또 환도뼈를 또 때려서 쩌룩바리를 만드네. 완전히 이중인격자네 하나님이. 이게 뭐야 도대체. 굉장히 제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있는 거예요. 야곱의 본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앞으로 2대, 3대 자기의 재물을 다 보내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보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목숨만은 살겠다는 뜻으로 거기 남아있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도망가려고. 두 멀쩡한 발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만 앞세워서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도록 도망 못 가게 쩔룩바리를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를 통해 여러분에게 참 이걸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빌어줍니다. 근데 쩔룩바리를 만든다니까. 더 이상 육이 힘쓰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 중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위골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쩔뚝거리면서 도망 못 가니까 에서를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쩔뚝거리면서. 에서가 막 씩씩거리고 군대를 데리고 와다 보니까 웬 쩔룩발이가 하나 오거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이 얼굴에 기름이 짜르르 흐르고 말이지. 안 그래도 앞으로 아내가 4명에다가 자식이 12명에다가 우양가축이 수백 수천 마리가 오는데 속이 막 뒤틀리는 판에 뒤에도 막 건장하고 영양이 막 들어가서 영양이 풍부한 얼굴에 기름이 짜르르하는 동생이 나타나면 더 죽이고 싶지. 네가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그렇게 잘됐구나. 속쓰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동생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보니까 몰골이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느라고 귀지채채하지요.
거기다 또 쩔뚝거리고 오잖아요. 쩔뚝. 불구잖아요. 핸디캡이네. 핸디캡. 응? 핸디캡이야. 그래서 뛰어내려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벤츠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집에 자꾸 사람들 불러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쩔뚝거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잘 살면 이 속이 뒤틀려가지고 저거 비즈니스 잘 돼? IRS 신고할까? 그래서 IRS 신고해서 당한 사람 많아요. 바로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속이 뒤틀리니까 몰래 뒤로 딱 하는 거예요. 몰래 뒤로 IRS 신고해도요. IRS는 누가 고자질했다는 걸 다 가르쳐줍니다. 미국은요 감춰주지 않아요. 나중에 아니 내 친구 녀석이 고발을 했네. 미국이란 나라는 누가 수석거리지 않고 고발만 안 하면 랜덤리 뽑아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걸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종업원이 고발하고 누가 아는 친구가 고발하면 그때 수사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란 데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수만 개의 가게가 있고 수천 수만 개의 가정이 있는데 그 일일이 언제 누가 검사를 합니까? 평생 한번 오디팅 안 걸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저도요. 평생 IRS에 오디팅 한 번 닦았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근처에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신고했어요.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IRS가 가르쳐 주더라고. 누가 너를 신고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오디팅하고 조사하는 거다. 쩔룩바리로 나타나니까 애서가 뛰어내려와서 붙들고 우는 거예요. 네 몰골이 이게 뭐냐. 내 거 장자권 뺏어갔으면 잘 돼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앞서서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래서 평생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분에. 여러분도 지금부터 육적인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겉사람이 깨어진 성도의 제3의 삶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제가 지금 집회 인도회로 나가는 그 앞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모가 목사님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네요. 다른 옷은 다 세마포처럼 하얀 옷을 입었는데 목에는 하나같이 시커먼 걸 두르고 있네요. 그게 뭐지요? 목이 굳은 자라는 뜻이다. 교회는 오래 나오면 나올수록 목이 굳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목이 굳고 공부 좀 했다고 하면 할수록 목이 굳고 지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목이 굳고 지가 나이 80이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목이 굳고 전부 다 목이 굳은 자들이 딱 나와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향해서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리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증가하는 거죠. 대형교회 가보세요. 건물 좋은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설교 매끄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무이한 독창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원젠장 성령이 처음 오실 때는 책망부터 한다고 말씀했고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만 나발을 불어대니 속에는 다 썩은 부대기와 오물들이 가득 찼는데 명품 옷 입고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직면하게 해서 자기의 육을 깨뜨리고 겉사람을 깨뜨리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옷은 하얗고 세마포처럼 깨끗해 보여도 목에 시커먼 테를 두른 것들은
목이 굳은 자요, 교만한 자요, 뭐 한 가지라도 교만한 게 있어서 불합격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중풍병자가 됐습니까? 왜 그들의 척추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의사가 포기한 불치의 병자들입니까? 아직도 연단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제3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교만한 인간입니다. 저는 너무나 사랑할 것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살아남아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기 위해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의 겉사람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으뜸이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겸비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교만을 깨트려 주옵소서. 수없는 연단과 고난이 있었건만 아직도 나는 여전히 육이 살아있사오니 이 시간 저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하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이 시간 치료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 육부가 강하고 튼튼할지어다.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자녀들의 주변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